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인생에 사는 것을 사람이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도 없고 사람이 걸었기 때문에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다. 인생 요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여기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고개를 넘어서 우리 교회로 오는 그 길을 가기를 참 원합니다. 제가 여기 오포에 살 때 거의 5년 동안을 새벽마다 그 길을 캄캄할 때 그 길을 꼭 다녔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 길을 다녔는데 거기는 그 길을 가면서 저는 인생의 그 길, 여정, 영적인 의미를 제가 깨닫고 갈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그 병원에서는 뭐 기쁜 소리가 있습니까? 그죠? 고통과 신음과 또 울음소리, 참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길이 참 비탈길이죠. 우리 자동차를 늘 타고 다니시면은 편하지만은 한번 걸어보시면은 꽤 고갯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은 참 고갯길과 같이 참 어려운 길이다. 올라가면 또 이 큰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은 참 고난과 또 아픔의 길이다. 그걸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상에 가면은 오른쪽으로는 옛날에는 삼성 시니어 타워였죠. 그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서울 시니어 타워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또 저도 거기 또 병문안을 노인한테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참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를 때 늘 제 자신을 또 나는 어떤 길을 잘 걷고 있는가 늘 이렇게 또 회개도 하고 다짐도 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참 우리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인간이 태어날 때 정말 울음소리와 함께 산부인과에서 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은 이제 자라게 되면은 이 고갯길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성경에는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생이 70이 연수고 좀 강건하면은 80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요양원 시니어 타고 가면 주로 다 80 넘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참 그 가는 길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길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도 우리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한마디로 수고는 우리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슬픔은 또 마음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마음의 고통이 많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제가 그 명로원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면서 그 복음을 전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 창문을 열어보면은 바로 길 건너 보면은 그 장례식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분은 야 나도 이제 곧 죽을 텐데 저렇게 이제 장례식장 가서 한 줌이 제가 될 텐데 늘 한숨 쉬면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타냐면 참 태어날 때도 참 그렇게 쉽게 태어나지 않죠. 또 죽는 것도요. 죽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죽을 수도 없어요. 이 사는 것도 참 고통입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육신의 고통 받으면은 병이 육신의 병, 그 서울대학병원에 가면 각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게 되면은 잘 고쳐줘요. 근데 마음의 고통, 이 마음의 고통이 오는 거는 참 고치기 힘듭니다. 병원에 고치기 힘들어요. 정신과가 있고 하지만은 고치기 힘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죽음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이 고통이 심한가? 또 마음에 이런 두려움과 슬픔이 이렇게 왜 많은가? 또 마지막에는 왜 이 죽음이 있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저 그 장례식장 보면서 저 죽음은 끝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참 끝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정상에 가면은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왼쪽으로 가면은요, 그 고란사입니까? 올라가면 절이 엄청나게 큽니다. 큰 절이 있는데 거기 불교를 만든 분이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도 일찍이 깨달은 것이 인생이 태어나고 또 늙어가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거는 깨달아서 그 진리를 깨닫고 이게 왜 그런가 하고 평생을 보리수 밑에서 그렇게 참선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갔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거기서 우리 내려오면은 저는 새벽 기도할 때 그 길을 늘 내려오면서 보면은 우리 십자가가 잘 보입니다. 원래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2개 있었습니다. 원래 큰 십자가가 있었는데 붉은색이었죠. 근데 밑에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왜 이렇게 한 건물에 교회가 2씩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큰 십자가는 이 불을 껐습니다. 처음에는 그 붉은 십자가인데 처음에 우리 참 처음 교회에는 십자가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위로를 받고 있는데 요새는 그렇지 못해요. 십자가 보면 혐오를 낀다 이래가지고 불도 빨리 끕니다. 그래서 그 붉은 십자가가 요새는 푸른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왼쪽으로 가면은 불교 가면은 우리의 길이 있습니까? 길은 하나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참길인데 그 참길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귀한 선물이 이 교회인데 이 한생명교회는 오늘 제가 예수병원이다. 오늘 그렇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질병의 원인, 육신의 질병도 있고 그래서 육신의 상처도 있지만은 또 마음의 병, 이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거는 마음의 병이죠. 이런 마음의 병이 있고 또 인간이 왜 죽어야 되나?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서울대학병원 가면은 분야별로 요새는 참 의술이 발달되고 의료기계가 발달돼서 잘 병명을 알아서 잘 웬만한 병을 잘 고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또한 우리 죽음의 병, 이 병의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죄라는 거죠. 죄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여자는 애 낳을 때 고통을 느낄 거다. 남자들은 평생 땀 흘리고 고생해야지 먹을 것을 먹는다. 마지막에는 너희들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왜 이러냐? 우리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의 병을 고칠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병은 영혼의 병입니다.
육신의 병이요 마음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 교회 예수 병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영적인 닥터가 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지치고 또 마음에 지치고 수고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는 그저 병원에 많이 가고 장례식장에 많이 갑니다. 주로 뭐 병원에 서울대학병원도 그 위문해서 오래도 못하죠. 기도를 짧게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몇 년 전에 이 수술을 한 번 하면서 수술할 때는 그때는 그 의사를 만나야죠. 전문 의사 만나가지고 상담을 다 해가지고 수술하고 처방대로 잘하면은 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병은 죄의 병인데 어떤 분은 나는 죄가 그리 없어. 이런 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우리 병원도 내가 아픈 걸 알고 고통을 알 때 의사를 만나듯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려면은 내가 죄구나. 내 마음이 고통과 모든 근심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오는구나. 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두려워 숨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 두려움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은 환경은 하나의 그 도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오는 병이 염려, 근심의 병이죠. 근데 이거를 정신과에서 약을 주고 잠재우고 한다고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치유가 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마지막 결론에 말씀하신 것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믿는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생명교회가 26주년을 맞는 어떻게 보면 생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날에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1992년도에 우리 가정이 이제 이 시범단지 한양 아파트로 이사 가서 이제 제가 공부를 그때 신학을 거의 마칠 때죠. 참 공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교회 그때 전봉교회 섬기던 우리 지집사님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분도 이제 온양업을 하다 실패해가지고 공간 가운데 있었는데 한 분을 좀 소개하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처음에 이순자라는 아주 이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분을 처음 만나니까 대뜸 그래요.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저 창에서 뛰어내릴게요. 그러는데 막 가슴이 막 솟설쳐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그때 기도하고 우리 또 방문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92년도에 그 남편 되는 그 집사님 친구가 우리 안집사님이에요. 우리 안집사님이 제가 지로리 됐어요. 27년 됐어. 그때 처음 뵈가지고 그런 가운데 연말이 다 됐어요. 93년도에 제가 이제 사룻밭 성교회라고 여성분들을 제가 지도하던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아주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다가 간통죄로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성탄절에 특사로 나오는데 계속 전도라니까 그럼 나가면 교회 좀 나갈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좀 우리 예배에 같이 드려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준비도 안 되고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뭐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예배 드리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어디다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에는 헌금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헌금 드려야 그럼 예배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1993년도 1월 3일 날 한양 아파트 우리 거실에서 뭐 준비된 게 뭐 있습니까?
뭐 강대상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 성경 읽는 제가 평소에 읽던 조그만 탁자를 강대상으로 놓고 몇 가정이 시작을 한 것이 우리 한생명회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교회 이름을 뭐로 질까? 저도 그 당시에 아주 공간 가운데 있었고 주위에 보니까 또 제가 그러면요 다 불쌍한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산소망으로 지을까? 한생명교회를 지을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생명교회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동으로 옮겨가지고 12년이 있으면서 바로 12월 5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고 5월 1일 날이 우리 김병현 목사가 기쁨치과를 먼저 개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생명교회가 사실은 시작은 1월 3일 시작했지만은 공적인 예배는 12월 5일 주일날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생명교회 하나의 뜻은 무엇일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라는 의미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지. 두 번째는 하나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교회에서 초대교회 같이 정말 떡을 떼고 교제하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겠다. 이 두 번째 비전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라는 의미는 커다랗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 하나가 모여서 나중에 큰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생명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겨자씨 선교 찬양도 겨자씨 같이 아주 작은 그 하나의 밀과 같은 그것이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를 의미해서 겨자씨 선교 찬양단이라고 이름을 또한 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요. 교회의 의미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아웃 오브라는 말이죠. 레시아라는 말은 부른다는 이야기죠. to call.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 죽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이렉션 해가지고 우리를 불러줘서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이 콜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영혼 구원이 먼저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고 그냥 우리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커미션 단계. 그래서 교회는 세 단계를 가진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한생명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먼저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교회가 먼저 탄생합니다. 마가다락방에.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신 것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하고 세 번째는 병을 고쳤습니다.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육을 해야 되겠고 또 복음 전파, 전도 선교하는 사명이 있고 세 번째는 힐링이 있습니다. 우리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병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먼저 순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일꾼을 세우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교회 개척한 분한테 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해체하냐니까 목사님 건물 어떤 건물을 사고 앞에는 뭐
무슨 카페를 만들고 이 시설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조그맣게 시작하든 간에 일꾼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요, 우리가 지상명령이 있지만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뭐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무슨 복음을 전파하고 다 뭐 복음을 전파하는 거 선교하는 것이 우리 지상명령이 같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주동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것이 다 제자를 삼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계시면서 계속 제자 12명을 섬기시고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번에 제가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태라는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 성경은 앞에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똑같이 자꾸 읽어봐서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마가는 어떻게 하는가를 잘 봐야지 성경을 깊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세례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가에 가니까 무리들이 많이 모였더라.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제자 삼고 뭐 병 고치는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고 하는 모든 사역을 회당 중심으로 했는데 회당에는 누가 주로 있었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회당장, 구약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도 듣질 않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구약을 많이 하는데 젊은 청년이 뭘 많이 알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노방전들 하는데 거기 나간 것이 바닷가로 나갔죠. 베드로도 바닷가에서 또 낚지 않습니까? 어부를. 마찬가지로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랬더라. 그들이 많이 모인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식민지 생활했어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묶여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사회적으로는 부조리가 판을 치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형식과 화석된 종교. 거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지나는데 이 젊은 청년 예수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시원하게 뚫히니까 구름대같이 몰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 사회는 뭐 총체적인 위기다. 총체적인 부패다. 이 나라의 민족이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디 갈지 모르고 저기 갈지 모르는데 예수라는 그 청년 지도자를 만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입니까? 우리 이 부패다 요새 우리 보면 우리 요새 같이 대모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대모하는 내용 보면은 어떤 분은 경제적인 걸 해결해라 못 살겠다. 또 정치적으로는 또 갈아엎자. 여러 가지 교육이 잘못됐다. 온통 떠들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우리가 잘 보면은 공부하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가 부재한 거죠. 목자 없는 영과 같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정말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시
수많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가도 마음에 닿지 않고 말씀이 많이 선포되지만은 이것이 정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고해요. 목마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먹을 게 없어 그렇습니까?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백성들아,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과 같이 올바른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가난과 올룩림과 모든 것이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떠들고 하지만은 그들이 돌아올 때는 공감밖에 없습니다. 또 혁명을 일으킨다고 무슨 교육이 문제 해결됩니까? 정치가 해결됩니까? 모든 게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했듯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윗물이 좀 맑으면 아랫물이 맑을 거 아니냐? 여러분, 윗물이 맑다고 아랫물 맑는 거 아닙니다. 아랫물도 다 썩었죠.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지도자 하나 가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종교 무슨 교육 모든 게 사회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 우리 인간의 썩고 시궁자 같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지 개혁이나 제도를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믿는 우리부터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영적인 지도자, 이 민족을 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국이 성공회가 국가 아닙니까? 너무나 부패했어요. 형식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목사들이 설교하기 전에 한 잔 먹고 올라가 설교했어요. 길거리가 어린애들이 술 취해서 비틀비틀했어요. 완전히 타락해서 소망이 없던 대영국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이 존 웨슬리라는 한 사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동생과 함께 5명이 모여서 홀리클럽을 만들었죠. 그 이야기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믿음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친구들이 야, 너 뭐 젊은 날이 연애도 하고 좀 재미있게 들으 그 무슨 꼬리 타분하게 뭐 하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홀리클럽이라고 줬어요. 신성클럽. 조롱하는 말로 정했습니다. 그래 웨슬리는 나중에 졸업하고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버지 무덤 앞에 설교를 했죠. 외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때는 교회에는 설교를 못했어요. 밖에 하면 붙들려 가니까 당신은 왜 여기서 왜 외치냐니까 우리 감리교는 교구가 있지 이렇게 나의 교구는 세계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니까 나의 교구는 세계다 외치면서 그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는 어떤 분을 택하는가?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일렉션, 선택합니다.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한 청년에게 눈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참 공정하고 훌륭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이 있으니까 이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사람을 불러서 썼듯이 좀 이 로마에 좀 충성하고 또 그거 하려면 회계학,
통계학 헬라어에 능통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가능한 좀 세금을 많이 거둬라.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택하다 보니까 그때는 세금이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얼마를 여기까지 거둬라.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얼마 걷고는 그냥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식민지에서 굶어 죽는데 이 사람은 살찌고 풍요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민족의 지탄의 대상이 됐죠. 아주 매국노였어요. 사람이 옆에 가지도 않아요. 외톨이가 됐어요. 그는 물질과 명예는 가졌지만은 그는 공고함과 한마디로 왕따를 당했죠. 왕따는 고독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지만은, 왕따는 죽음에 가는 길이라고 하지만은, 왕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위 사람이 다 떠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과 왕따라는 것은 꼭 무슨 실패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때 그는 왕따가 되었지만은, 오늘 마태는 정말 최고의 물질을 가졌지만은 그는 실패자와 같이 공고함과 공고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번 계십니까? 정말 나밖에 없구나. 정말 가정도 나를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30세에 그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40세에 돼서 처음으로 안디옥에 일합니다. 10년 동안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줄 나왔는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갔더라 그랬나. 그 10년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왕따당했습니다. 자기가 믿던 유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배신자다. 또 예수 믿으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너 어제까지 우리 사람을 죽였는데 너는 못 믿겠다니까, 외로우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광야로 들어가고 홀로 그 고독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공고한 분 계십니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고독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고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배고파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배고파합니까? 명예에 배고파합니까? 이 세상 친구에 배고합니까? 쾌락에 쫓아다니고 합니까? 하나님께 배고파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배고파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밭도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태가 먼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네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뭘 이해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홀만원투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성화 여러분이 과거 우리 집에다 많이 붙여놨죠. 이 포도나무가 있고 그 뒤에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그 열쇠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자유입니다. 우리 자유는 지금 어떤 분은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느냐?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먹게 하면 안 먹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귀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공고함을 통해서, 왕따 공고함과 때로 풍요로움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계속 두드립니다. 환경을 통해서 계속 두드립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 나가자.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수없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했지만은, 두드렸지만은 아직까지도 열지 않는 분 계십니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즉시 들어오십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함께 먹자. 함께 마시자. 지금부터 함께 즐기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도 좋은 친구와 함께 지내면 기쁘듯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자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뭐 괜히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전문 의사 만나야 됩니다.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이 뭡니까? 영적으로 기도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오 목사와 정말 목회하고 가정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제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새벽 예배 드리고 안식년을 안 가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뭐 간이 큰 것도 아니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상담을 하죠. 정신과가 뭡니까? 의사가 그냥 상담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처방이 없어요. 그냥 수면제밖에 못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씀해도 아픔과 고통 다 들어줍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뭘 해결했습니까?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패하고 나니까 어디 우울증거리더라고요. 왕따라는 말이 우울증입니다. 이 사람 보면 자꾸 피하고 싶어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왕따라는 말이 고독이거든요. 참 그러니까 친구 만나면 뭐 물으면 어떡할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피해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말은 파워가 아닙니다.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권위를 내게 주셨는데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뭐 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마세요. 떳떳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바로 나에게 나의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항상 십자가는 우리 수직관계가 길어요.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하루가 예수님이 그럼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시로 마태는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따른다는 말이 뭡니까?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사진을 찍는다. 예수님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즉시 그냥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치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찬양하죠. 어떤 사람 교회 오는 게 막 무겁다고 그래요. 뭐 11조 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잔치집에 가봐요. 우리 어렸을 때 잔치 보면요. 동네에서 할 때 한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하면요. 먹을 걸 일주 동안 먹여요. 공짜야. 요새 부조 뭐 없어요. 그 거지들이 떼가 지르고 다녔어요. 상위군들이 떼가 다니면서 어느 집에 오늘 잔치한다고 왁갑니다. 수십 년 가서 그냥 먹어. 일주일 내내 먹어도 말 안 합니다. 아무나 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이 잔치는 아무나 다 옵니다. 누가 오는 게 하신입니다. 거지든 소외된 자, 불편한 자, 낙오된 자, 실패한 자 다 가게 와서 먹으면 돼요. 먹으면은 먹고 찬양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면 되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 어떤 사람은 11조 낼 때쯤 갖게 가도 아직 못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의 종교죠. 레위는 자격이 없었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나에게 또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오셔서 음식을 같이 잡섰어요. 잔치집 음식을 잡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앉았더니 그래요. 앉았더니 말 뒤를 잘 읽어보면은 비스듬히 기대어서 누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최후 만찬 보면 약간 다 넘어진 것 같죠? 이렇게 누워서 먹어요, 약간. 유준이가 설교할 때 매일 누워서 너는 은혜 받았다. 매일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웃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육체와 육체가 다 부딪히면서 교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잔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는 예수님이 누구의 눈에 고쳤습니까? 오태원 세리마태 같으면 지금 이야기하면은 고위 공직자들 그냥 뇌물 먹고 그냥 그 사람 안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사람 어디 고랑탕 먹고 그 사람 어디 형무소에 들어가서 그냥 무기징역 살면 좋겠지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병든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버림받은 그 세리마태의 눈동자가 꽂혀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마태복음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서를 작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요새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엘리트만 모인대요. 나도 엘리트니까 우리 목사님은 무슨 박사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엘리트야. 아주 자랑해요. 난 큰 교회 가야 되겠어. 작은 교회 가니까 좀 뭐 사람들이 좀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여러분 병든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하는 성탄절이 있어요. 인카네이션이 뭡니까? 성육신은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천한 몸으로 말구에 오셨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와 내가 왕 하나님이지만 너와 좀 가까이 하자. 너는 내 친구다. 너희가 아무리 소외되고 여기 나오는 세리와 창녀 다 내 친구다. 모든 하나님과의 장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장벽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장벽이 많습니다. 인간 간의 장벽이 많습니다. 교회와도 장벽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장벽이 있습니다. 이걸 인간의 힘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깨칠 수가 있습니다. 동서 간에 남북 간에 계층 간에 그저 싸우고 하는 이 판에 어느 정치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고정하고 계십니까? 바라오리 이와 같이 소외되고 어려운 자에게 여러분이 눈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의 자리에 꼭 나쁜 사람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이 딱 보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어째 당신은 선생은 말이야 그 죄인과 저런 이 죄인이라면은 창녀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일 천한 직업이 창녀거든요. 창녀한테 함께 어떻게 그렇게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유대교는요 절대 죄인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걸 깼거든요. 깨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종교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종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는 종교입니다. 여 옆에 가면 캐톨릭도 종교입니다. 이거 왜 종교와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이게 뭐가 틀리냐면은 종교는 자력 종교.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겠다. 내가 좀 노력해가지고 공로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가야 되겠다. 이것이 모든 종교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가는 방법이 공로, 수고, 구제. 이 바리새인들은요 또 이 11조 정확히 드렸어요. 또 금식기도 꼭 했습니다. 금식기도 11조 모든 봉사 이것도 하나님의 행위의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라는 말은 뭡니까? 성도도 다르다는 말인데 성도는 다른데 이거는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세상 사람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가 되고 바리새인은 신분적으로 틀리니까 너희하고 틀리라. 이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우리 레위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 살리고 나를 이렇게 직분 줬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잔치도 베풀고 그냥 돈을 쓰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감격하여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내 11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런 성경공부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 눈이 틀려요. 매일 못하는 사람 보면 눈을 고정시켜요. 목사님 저 집사가 왜 저래요? 이거 왜냐면 종교인이죠.
캐토릭도 그렇습니다. 캐토릭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문론은 누구나 어느 종교나 다 노력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면은 천국 간다는 거,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바로 캐토릭이기 때문에 캐토릭은 종교입니다.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과 나와 뭐 잘나서 된 게 뭐 있습니까? 만약에 이건 은혜만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니까 나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교인들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날 복준다고 그래서 11조 드리면 우리 사업 잘 된다고 그래서 하는 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 주세요. 절에 가서 이 부처한테 절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뜻대로 살까? 어떻게 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는 구약을 인용하죠.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참 이 말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너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 구약의 박사들인데 이 뜻이 뭔지 아느냐? 뜻을 잘 해결해야 된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은요, 성경에 보면은 긍휼과 성실이 짝을 져서 나옵니다. 꼭 긍휼과 성실. 긍휼이라는 말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사랑하는, 이 말은요 그냥 남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 아파봤죠? 여러분 좀 자식 키워보면 압니다. 아프면요, 야 내가 좀 대신 아팠어. 정말 죽을 병 걸리면은요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측은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측은한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만 가지고 에휴 안 됐어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부처도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부처의 자비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몸소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이 되어서 바로 인간이 되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몸소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나 누구나 이렇게 보죠. 아무리 똑똑하면 뭡니까? 애들이 소혜가 혼자 저 뒤 밖에 노는데 애들 친한 애들만 데리고 박수 치면 안 됩니다. 보고 걔를 가까이 해야죠. 친구가 돼야 되죠. 같이 놀아야죠. 같이 그 아픔을 달래야죠. 여러분 마음이 치근한 마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들도 의사하지만 내가 그 이야기, 야 병 고치기 전에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먼저 가져라. 그 마음에서 기도하고 고쳐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전도가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치근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불쌍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합니다. 그에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놈은 죽일 놈이야. 징역을 왜 요거만 때렸어?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 치근한 마음, 또 직접으로 사랑과 수고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 강도 맞은 사람에게 참 레위인도 지나가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지나가, 장로, 제사장, 목사도 지나갔어요. 야,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서 그 포도주로 상처를 싸가지고 자기 낙타에 태우고 나중에 여호와비까지 다 줬어요. 이 수고는 뭡니까? 눈물의 기도와 땀과 희생과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릴 때 이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적당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생명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큰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큰 병원은요 가면 고치긴 잘 고치죠. 뭐 의술이 발달되고 하니까. 그러나 의사 만나 3분 이야기 못해요.
그냥 뭐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기만 보고 해요. 그러나 조그만 동네 가면은 문진은 하죠. 문진을 통해서 병을 알아요. 또 사랑을 주죠. 치유를 그해야 됩니다. 우리 한생명이니까 비록 적은 동네 같은 교회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소외되고 우리 김우태 그 성도가 이제 오후에 오지만은 처음에 저한테 오는 이야기 뭔지 알아요? 목사님 아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무. 왜? 홀로 집에서 있거든요.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 해줄까 그러면 아무 이야기나 해줘. 아무 이야기. 왜냐하면 너무 고달프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구나.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기회구나. 저 사람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를 치유해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든다면 이보다 큰 상이 한 나라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 저는 가정마다 보면서 책을 쓰면 한 권을 씁니다. 별일이 다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기록한 이 책이 하늘나라에 기록돼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급을 다 누리는 우리 한생명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